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에 당연히 친구니까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아내가 도와주는 것, 당연히 남편이니까 아내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내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게 베푼 은혜를 고맙게 여기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 베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엄마의 몸에서 나올 때에는 핏덩어리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부모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속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잘 키워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장성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인생이 불안합니다. 지금 행복이 위협받지 않는 인생이었고 안전한 가정이 어느 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몰아치는 병마와 싸워야 하고 경제적인 위협과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위험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길을 뻗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함께함이 멀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내 인생이,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서 세상에 나올 때부터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아들 요셉의 생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삭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세월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13년 동안 죽어라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신세타령하고 자포자기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앞에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집에 관리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여서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왕의 신하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 요셉이 다시 복직될 수 있다고 하는 꿈의 해몽을 해주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서 밤마다 번민하고 바로 있을 때에 복직된 이 술관원이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나서,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내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속 시원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후에 7해 동안의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 흉년 때에 장차 흉년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곡식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에 바로의 마음이 속 시원하게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만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지, 주장하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을, 아픈 마음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빛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황폐해진다 해도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 먹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껄핏하면 기분이 나쁘고, 껄핏하면 짜증이 나고, 껄핏하면 낙심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깨끗함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살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 아파하고 어느 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어느 때 괴로워하고 어느 때 힘들어하고 어느 때 눈물을 흘려 하는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고민하며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얼마나 슬픔에 빠지고 얼마나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런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시험이 드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있는데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영광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에 가득 찌들어 살고 있는지,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연약함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 지은 대로, 내가 욕심부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래, 시험 들 수 있어, 그래, 슬퍼할 수 있어, 그래,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다. 여러분, 담대히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 받지 않으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심판하고 벌주는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좌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좌정하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벌을 주는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함과 죄악됨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벌하시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겠다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근심할 때에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십니다.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십니다. 연약할 때에 강함을 주십니다. 무능할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궁핍할 때에 풍요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찌들어 살아도 더러운 죄가 때가 묻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를 입는 자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차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도와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통로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캄캄한 지옥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발의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되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해가지고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은혜를 입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